있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까지. 호세아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나벨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맞죠?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생각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생각이 계속 잡히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미래와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모든 재앙에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5가지 성경, 그걸 보고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든 성경 66권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핵입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 땅을 언약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다고 시작된 것이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언약 가진 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레위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40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언약 가진 자는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레위기서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성막 중심, 언약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기서는 예배와 기도,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않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서는 뭡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게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워줬다. 왜 셌습니까?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백성들의 수를 세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래서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릴 것이냐. 이게 바로 민수기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민수기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뭡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요. 다 죽고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이후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그리고 이 삶을 살지 못하여서 결국은 전쟁, 포로, 노예, 속국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잡을 때 승리했다. 그 내용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언약 가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산업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는 살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어떤 언약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구나. 왜 이렇게 구약의 피해 제사들이 많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언약을 모르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언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5가지 오세오경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무엇이며 내게 묵은 땅이 뭔지, 나에게 있는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 그 묵은 땅이 왜 왔는지, 이러한 언약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뭡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과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라고 해서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남주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주 유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왕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뉘어집니다. 10지파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10지파가. 그래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요셉의 2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가끔 오늘 호세아도 거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을 얘기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을 쓸 때는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남쪽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자기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약해질 거 아니다라는 생각에 단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2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가 급증했어요. 그 이후에 바알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우상 이런 것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별명이 멸망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우상 숭배에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가 거의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한 200년 후에 저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거든요. 722년경에 BC.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냐면 굉장히 부강했어요. 나라를 막 정복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되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시대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오늘날 문화가 발달합니까?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적 상태는 타락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의 아내가 정상인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해요. 너는 저 밖에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택하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왜 창녀 막 남의 남자 막 하는 그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죠. 딸들을 낳게 하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걸 호세아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음란한 시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의 영적인 음란의 시대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래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남자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 또 남자들을요 사마리아 성에다 다 이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혼혈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픈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굉장히 묵은 땅, 영적으로 이 묵은 땅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의 시대, 흑암의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다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현장에 어떤 묵은 땅이 있냐, 무엇을 기경시켜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의 언약으로 잡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동일한 얘기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묵은 땅이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우리의 마음밭, 우리는 어떤 묵은 땅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흔적만 남는데요. 100사람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된대요. 그러나 1000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길과 밭에 뿌려진 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혹시 길과 밭과 같은 땅이 아닌지 그걸 기경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그 길가 밭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여러분 씨가 길가에 뿌려져 보세요. 결국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 누구를 표현하느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길과 밭과 같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자꾸 사단은요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이 길과 밭과 같은 그런 묵은 땅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탁구공으로 흔히들 비유하는데 탁구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요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씨앗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말씀에 뿌리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혹시 나에게 이런 마음의 묵은 땅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놔두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런 길가밭과 같은 묵은 땅인데 자꾸 그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자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말씀이 안 들린다, 내게 뭔가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랜 동안 세상에서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게 뿌리가 안 내려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스톤들이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길가밭과 같은 나의 묵은 땅을 한번 기경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게 그런 게 있다면. 두 번째 땅이 돌밭과 같은 땅입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시들어 버렸어요. 이게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당연히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 돋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요, 뭔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시련이 딱 오면은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어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자꾸 이런 어떤 불신앙의 얘기라 이런 게 하면요, 그게 자꾸 귀 기울입니다. 그거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같은 돌짝밭과 같은 묵은 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기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땅입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그 가시의 기운이 두 가지. 하나는 세상의 염려가 많아요. 또 하나는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에 뿌려진 묵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염려 많죠. 뭐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현실 지금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것이는 내가 뭐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6장과 11장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묵은 땅이 있다면 이걸 기경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옥토밭과 같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옥토밭과 같은 땅. 이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좋은 땅의 씨앗, 그 땅은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듣는다라는 게 뭡니까?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말씀을 막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 20년도 넘었죠. 중국에 선교 사역을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조선족이라든가 한족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한국 이렇게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럼 이분들이 뭐 한두 시간 거리에서 온 게 아니에요. 거의 막 12시간, 뭐 거의 20시간. 그러니까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요. 그래서 막 이분들이 한 3박 4일 정해진 시간에 그 집회 장소에 모여서 말씀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분들이 뭐랄까요.
그분 여러분들 같습니다. 다. 얼마나 말씀을 막 사모하는지요. 뭐 내가 허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 편지를 맡아가지고 십가안이에요. 복음 편지를 그것을요 그냥 연속해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쉬지도 않아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래서 화장실 안 가냐 했더니 안 갈 필요 없대요. 이 말씀을 받으려고 왔는데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막 정리해 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자기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처소교회라고 있어요. 처소교회 가서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막 이런 일들이. 이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게 옥토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옥토밭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지켜요.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한 주 동안 말씀을요 강단에서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 막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성도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 정말 세계복음화 이것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땅을 얘기하는데 이 땅 중에서 나의 묵은 땅, 내게 있는 묵은 땅은 뭔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내게 아니면 옥토밭인지 내게 있는 땅을 정말 기경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의 원인이 뭐냐? 우리 잘 알지요. 이 근본 원인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과 틀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사단의 올무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 잡혀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문에 흐르는 막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여에 와서 이렇게 험난한 곳을 제가 경험한 적은 극히 드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많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힘든 분들이 많은지요. 네, 처음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이 그만큼 사단은 수백 년 동안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예요. 영적인 완전 놀이터였던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삶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 권세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여러분 그것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또는 가정의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한번 비춰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혹되는 거, 답처럼 보이는 거 있다면 그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해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문제가 왜 묵은 땅이 됐느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심겨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다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문제의 결과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지금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것이 뭡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우상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요. 보이는 것만이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욕심내는 게 뭡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어떤 목표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 우상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채워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왜 묵은 땅이 됐느냐? 그러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많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이 귀경되는데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냐고 자꾸 그런 것들로 다른 것으로 채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 주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채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묵은 땅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의 원인이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 우상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또 원인 하나가 있다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묵은 땅의 원인이 있다면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막연합니다.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대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어요.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어떤 성화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게.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묵은 땅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에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3절로 4절에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할 거냐. 원인은 알겠는데 나의 묵은 땅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기경할 거냐 이거죠. 호세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 이 할례가 뭡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표피끝을 남자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 포경 수술입니다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증표. 할례를 받으래.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언약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끓는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은 언약 잡으시는 길이에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은 그리스도가 언약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땅이 기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40일 동안 불러놓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왔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다 끝낸 너희들의 삶 속에 묵은 땅,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얘기했어요. 묵은 땅을, 그 제자들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40일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2차 40일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묵은 땅이 기경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있었던 묵은 땅들, 그것이 기경되어져서, 그것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된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이 기경한다라는 말이 한글 얘기잖아요. 한자잖아요. 이것이 기경이라는 것은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쟁기질한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 쟁기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뒤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보통 이 땅을 갈아엎는 것도요, 깊이가 있다잖아요. 그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소로 땅을 갈 때에 보습이라고 하잖아요. 보습의 그 깊이를 조정하라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냥 뭐 아무런 저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을 갈아엎을 때에 땅 밑에 한 20cm 정도를 갈아엎어야만이 그 땅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그러면서 유기물의 분해가 굉장히 촉진된다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며 뭐 거기에 뭐 그게 소독 효과도 있다네요. 한 20cm를 갈아엎어야만이. 그래서 보습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의 묵은 땅을 어느 정도 갈아엎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몇 센치를 더 갈아엎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그만큼 갈아엎어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봐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래 이번 한 주 결단한다면,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경되냐?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너뜨리는 방망이 같다. 말씀만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건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이해되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 결국에 응답받는 사람 보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예배 시간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뭐 믿음 있는 자를 찾는다 하면 좋겠는데 예배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안식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와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키가 나오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하고요, 말씀 운동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면은 사역자를 불러요. 뭐 사역자 안 된다면 제가 갈게요.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갈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집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 보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의 역사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 운동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운동도 여러분의 묵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귀경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과 복음이 묵은 땅을 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생명력.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을 때 여러분 속에요, 그냥 생명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생명력까지 들어왔어요. 그 힘이에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요, 막을 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사역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요, 무당사역 현장에 가면요, 그 귀신 들린 자들도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속사역 하는데 딱 가니까 당신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속으로. 야, 진짜 만약에 그 얘기 안 했다면 시험 들을 뻔했는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때 부목사 시절인데요, 우리 권사님이 그 지교회를 열었는데 집에서 바로 앞에 감히 지교회 앞에다가 그 무당집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사명 있는 분인데 지교회까지 세웠는데 자기 집 지하에다가 앞에다가 무속 깃대를 딱 꽂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몇몇 갔죠, 교회 사역자들하고 가가지고서나 이 집사님, 권사님이 복채를 일단은 딱 내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이름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냈어요. 딱 하더니만은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귀신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바로 옆에 뒤에 화장 그 부엌에 가서 담배를 막 피기도 하고, 여잔데 담배 피고 뭐 구슬 이걸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로 해보고 안 되는가 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당신들 왜 왔어 하면서요, 이거 벼루 있잖아요, 벼루를 가지고 그 붓글씨에서 쓰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 무속인들마다 특징이 있다는데, 그것을 그 책상에다 뚝 치니까 이 벼루가 잘라지면은 어때요? 칼이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게 벼루가 잘라지거든요. 경험해 보셨어요? 벼루가 못 가는 벼루, 그것을 날카로운데요, 이것을 제 목에다 딱 대는 거예요.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나 그때 집사님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요, 더 이상을 못해요. 딱 하면서 겁만 주지 막 손을 벌벌벌 떠놓으면서 내려치면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점괘가. 안 나와요. 구원받았다. 그때 영권이 살더라고요. 그래, 연약하지만 나도 구원받았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면 한번 용하다는 데 가보세요. 가셔서 한번 딱 복채를 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괘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점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든지 아니면 그 무당이 가짜든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니까 무당이 가짜일 거야 아마. 여러분, 묵은 땅을 언제 귀경되느냐? 고난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귀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고만 우리는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축복의 전주곡이다. 전주곡이 뭡니까? 뭔가 음악이 막 할 때 처음에 앞에 해주는 전주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 올려가는 사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 주 문제 있었습니까? 답답한 일 있었습니까? 안 되는 일 있었습니까? 혹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은 땅은요, 기도와 간구예요. 싸우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묵은 땅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공의를 심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이 기경되면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는 묵은 땅이 뭔지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 묵은 땅의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 아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오직 말씀과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는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